우리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래 예수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왜 그렇게 죽 짜고 예수를 믿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평생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박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그것을 갖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로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뿐이겠습니까?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인지, 왜 교회만 오면 주여 난 죄인입니다. 주여 난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왜 성령을 받아야 돼? 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잘 논리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 이해하고 깨닫는가 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무릎을 탁 칩니다.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 자리에 퍽썩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의 대가, 특별히 로마서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이 로마서를 그분이 참 잘 강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중에 그래.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그 초두에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어렵냐 하면 이것은 그냥 서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궤변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궤변을 하고 꼬고 꼬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의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울 자신이 그랬던 그 옛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유대인 입장에서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거듭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선의 가면을 하나씩 벗기고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불의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보고 바울이 저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니까 사람들 맞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또 말합니다.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죄도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도 다 죄이지요. 예, 들킨 죄만 죄가 아니라 들키지 않은 죄도 다 죄인입니다. 그럼 누가 의롭단 말이에요? 다 죄인. 지금 유대인들까지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거듭 늘 양해를 구하면서 하시는 말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 고비를 넘기면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라고도 예외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야.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 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그 타이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다닥각이지요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일 뿐이지 구원과는 관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직분 받고 그 직분을 위해서 몸을 다해 힘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고 할례를 받으면서도 그 역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면 그는 결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 왕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궤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좋은 게 뭐냐?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다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다 똑같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유익한 게 많다는 거예요. 우선은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구원의 길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죄인이지만 이것이 귀하고 귀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귀한 것이, 유대인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고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 그런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믿으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잘 믿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게 해주셔야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믿지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는 거예요. 사람이요, 태양이 없다고 하면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태양 없어, 오늘부터 태양 없어 이러면 태양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겁니까?
자기가 태양이 없다고 해서 태양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잘못됐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나 하나님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우주의 중간이라고, 중심이라고, 모든 표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좋으면 이랬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이랬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니체 같은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니체가 미쳐서 자살해 죽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인생들아, 너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을 때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책망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틀렸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나는 깨끗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는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거기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함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면 인간이 죄 짓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봐줘야지, 죄 짓는다고 인간을 책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많이 꼬아서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간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말씀에 또 이제 그 위에 5절과 좀 비슷한 말인데 그 말을 합니다. 나의 거짓말과 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해서 8절에 그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완악해집니다. 근데 두 번째, 그거보다 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흉악한 단계가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당화하고 그 죄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해. 사람을 죽여놓고도 하는 말이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은 이 사회의 악이라서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걸 내가 처분했으니까 나는 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강연 들으러 오신 분 있습니까? 예배당은 강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사람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발을 모으고 앉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젊을 때 결혼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 기도합시다 하고는 우리 다 같이 발을 모아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늘 이런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우리 다 같이 두 발 모아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발을 손처럼 쓰나 이래 생각했어요. 참 특이한 거예요. 발 모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늘 기도할 때 발을 안 모으고 기도했대요. 발을 꼬고 기도하거나 발을 막 흐저분하게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두 발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 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발을 모아야지 마음이 모아집니다. 두 발을 모으면 허리가 꼿꼿해집니다. 두 발을 모으면 좀 자세가 불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쪽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쪽 마음은 그저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늘 싸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르게 살고 싶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변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설교자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게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 설교자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봅시다. 정말 그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설교자들의 탓입니까? 여러분이 방종하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쾌락 가운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변명은 하나님 앞에, 설교자들 앞에, 교회 앞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허랑방탕하게 잘못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악한 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데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요즘 우리를 보고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잘 믿네, 참 예수 저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 보십시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야 예수 저래 믿어야 돼,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부흥할 때에 중직자를 뽑는 기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중직자를 뽑을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를 뽑을 때에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추천서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서 배우자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근데 그걸 솔직하게 쓰라고.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도 받아오라고 합니다. 우리 직장에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진짜 예수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장로로 추천합니다. 권사로 추천합니다. 이걸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에게 다 주고 가서 받아오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할 때 100% 다 받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8절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누가 그래요?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전적인 은혜로 되고 구원 얻는 것이라고 했지 죄 지으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들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이제 죄 지어도 돼.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괜찮습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이단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막 살아도 돼.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내 모든 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짓 다 해.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유대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사상 사람 볼 때에 저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떳떳하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 말하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